베드로후서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실로아노, 다시 말하면 신라가 대필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 전서만 쓰면 됐지 또 후서까지 썼을까요?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했다,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면요 그냥 다 쓰러져요. 다 쓰러진다고요. 방심한 틈을 타고 마귀는 늘 공격해 오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이 우리의 그 약점과 틈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시면 6장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형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맨날 방어만 하면요 지쳐가지고 다 퍼져요. 근데 공격을 해야 돼. 마귀를 때려잡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무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세속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흔들어대요.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말씀이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마귀한테. 근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무방비 상태야. 마귀가요 그냥 쉽게 유혹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죠. 그래서 다 마음이 무너지고 참된 은혜와 평강을 또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들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안 보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한 이런 단어가 있어요. stimulate,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 있거든요. 여기에 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먹게 하기 위해서 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컵도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 만들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왜 목적이 없겠어요? 왜 사명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자극하게 하고 촉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이유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정표가 무슨 역할을 하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도요, 마찬가지예요.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가리킬 수 있는 그 사명, 이정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 두 번째 편지를 쓰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거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널브러져 살아갑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물들어서 세속적인 삶의 이유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바른 삶의 방향을 향하여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기억하도록 다시 자극하고 촉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마음을 자극시키고 촉진시켜서 바른 믿음의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는요,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나이가 한참 노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육신 장막을 이제 벗고 하나님 품으로 갈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소리도 누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음이 임박해서 유언을 하시면요, 자녀들이 그 유언을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놓친네 하는 소리지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런 자식은요, 욕이 나올 뻔했네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음이 임박해서 유언을 하는데 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거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꼭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유언하신다면 그 부모님의 유언을요 자녀들은 무겁게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요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몸 되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유언으로 남겨야 돼요. 그냥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아주 무겁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1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베드로의 자기소개, 두 번째 베드로의 하나님 소개, 세 번째 베드로의 성도 소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베드로는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소개하는 거 보이십니까?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자기 소개죠. 여러분 익히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이렇게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이요. 공부도 못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못해서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야. 뭐 이 정도밖에 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 가지나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자기를 소개할 때 네 가지나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 명칭은요 잘 보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의 본명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본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게바라. 이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을요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라고 파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여줘 볼까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시몬에서 베드로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요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뜻이 있네요. 자, 시몬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시몬은요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뭐냐면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요 대사 또는 사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다 뜻이 있어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돼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보내심을 받아 사도로 사명자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몬의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돼야 될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돼야 될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옛날에 그렇게 됐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역전과 반전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요 반석이 됩니다.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신실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듣는 것이에요. 잘 듣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우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보여지는 어떤 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자기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여기 듣는다는 표현에는요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그냥 귀로만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요 듣는 게 아니야. 너 말 잘 듣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너 말 잘 듣는구나,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말 잘 듣는구나, 그것은 소리 잘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기억하고 잘 지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잘 안 들었어요. 자기 일하기 바빠. 마르다는 늘.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시몬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반석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실수를 했어요. 성격도 엄청 급하고요. 화도 막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멱살 잡고요. 확 흔들어 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니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용서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흠 없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흠 있는 자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고쳐서 쓰시는데 달인이죠. 네. 엉망진창인 사람들을요 예수님은요 다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또 부인한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네로 황제가요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교했을까요? 배교하고 배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고 배신했어요. 순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훨씬 더 배교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박해의 시기가 끝나면 이제 배교했던 배신했던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 스물스물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그때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논쟁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 받아줘야 될 것인가 받아주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들이 감히 어딜 들어와 응? 이놈의 작것들이 어딜 들어오냐고 예수님 배신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받아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실패자였어요. 나도 실패자였습니다. 이런 실패 경험에서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을 잘 품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똑같은 사례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제사장은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누구죠? 예. 아론이에요, 아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쓰임받으면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멋지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할 때에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하고 막 춤추고 난리 부르스 쳤어.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대면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던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도 배신자예요. 배신자라고. 배신자를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쓰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아론이요 우상 숭배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아론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편에 딱 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을요 다 처형해요.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누가요? 아론과 그의 족속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요 대제사장으로 쓰십니다. 확실히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이죠.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역전으로 반전으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런 사람하고 일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 배신자하고는 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의 죄를 다루고 용서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큰 죄를 지어본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아론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지어본 사람이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배신하고 반역하고 넘어지고 흔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배신자 아니셨어요? 반역자 아니셨어요? 우리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밥 먹듯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랬다 저랬다 넘어지고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반석으로 종으로 사도로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소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 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고 배신한 반역한 사람까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시켜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새 창조의 달인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새 창조의 달인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셔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몸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시키실 것이고 길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인인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 엉뚱한 것들을요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돈에 종되고 노예된 인생들 너무 많아요. 오늘 또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안 왔다면요 그 사람은요 돈에 노예된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 술에 종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술에 종된 사람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권력과 명예와 성에 종된 사람들 수두룩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 성 문제 심각해요. 심각하다고요. 혼전 순결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감각이 다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도 몰라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요 다른 엉뚱한 것을 주인 삼아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행복이고요 은혜이고요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사요, 사자요,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수원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내가 수원에서 살 거라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예. 수원에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요. 가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수원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성도님이 수원에 사시다가 딱 2번 신방한 온 것밖에 없어요. 예. 한 번도 수원에서 산 적도 없고 수원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보내셨네요. 수원으로. 바울과 바나바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멀쩡한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담임 목사고 바나바가 수석 부목사라니까. 근데 담임 목사랑 수석 부목사를요,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버렸어. 왜요?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지와 계획 또 상관없이 우리 교회로 저는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 보이시죠?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필연이라는가요?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 되게 만드셨을까요? 필요하니까 보내신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잠시 한두 시간 교회에 머물고 가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부르심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갖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기쁨으로 열심히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막 일할 것이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을, 내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일할 것이 다 보여요. 수두룩해. 다음으로 베드로가 성도를 이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기 소개했죠. 베드로가 하나님 소개했죠. 이번엔 성도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받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받은 것이 많아요. 우리는 받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 1절 말씀해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미국인 넬슨이라는 사람이 한자를 연구하는데요, 한자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Discovery of Genesis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인데, 몇 가지가 좀 억지스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흥미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배선자 아세요? 한문으로 배선자 띄워줘 보세요. 자, 이 배선자를 풀어보면 이거예요. 입구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배준자예요. 이게 합쳐진 것이 배선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을 모르면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단어, 한자입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단어를 딱 보면서 성경 내용 생각나는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타고 있었어요? 8명 타고 있어요. 노아의 식구들 8명만 타고 있었어요. 이거를 성경을 모르면요, 배산자는 못 풀어요. 근데 미국인 넬슨이라는 사람이 한자를 연구하면서 이걸 발견해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각 언어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언어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그 이전의 역사들이 다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도 보면요, 성도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서 보배로운 믿음을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자로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를 의자, 오를 의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아자에다가 그 위에 양자가 있어요. 나 아자는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나. 자기 자신 혼자 있으면요 절대 의롭지 않아요. 인간은 이기적이고요, 개인주의적이고요, 교만하고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길 때 그 인생은요 옳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을 바로 섬길 때에,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홀로 있으면요 절대 의롭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한문이 뜻을 풀 때 성경으로 풀면 많은 부분이 은혜롭게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옳다 인정함을 받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평강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성도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성도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존재예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성도는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는 받은 존재이고요, 결국에는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이고,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이고, 결국에는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좀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별로 감동은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서 막 은혜 받았고 감동 받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구나, 막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가 말하면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엄청 감동받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요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엄청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죠? 어떤 교회의 교인이요 점을 보러 가는 친구를 따라갔대요. 여러분, 교인이 성도가 점 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간 김에 자기 점도 보고 싶어가지고 점쟁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제 점도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은요 제가 점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물어봤어요. 당신이 섬기는 신이 제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와, 이 말을 듣고요 이분이 막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다락방 모임을 가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다락방 식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와, 거기 어디냐고, 그 사람 누구냐고.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목사가 하는 말에도요 감동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점쟁이가 하는 말에는요, 우와, 감동을 받아버린다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점쟁이 말에 감동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셔야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감동이 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대요. 나는 자녀고.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야기를 들어도요, 감동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데 점쟁이가 하는 말은, 우와, 진짜? 회개해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에는 감동하고 점쟁이 말에는 감동한다는 것은요, 이상한 거예요. 점쟁이 말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러니까요, 맨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해서요. 알지 못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가 맹인이신 분이 있어요. 한 달 전인가 우리 교회 왔다 가셨어요. 저쪽에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 부부가. 그분이 누구냐면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 교회 선배였어. 근데 그분 아버지가 맹인이에요, 맹인. 그러면 여러분, 그 맹인이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그 맹인이 자기 자식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없어. 그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왜요? 본인 아들이니까, 본인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본 적 없어도 사랑해요. 자기 자식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보지 못해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신체가 정상인 부모보다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요, 얼마나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로 자라는지 몰라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요, 서울대에서 박사도 받았어. 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야. 신앙의 색깔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잘. 하나님이 영이셔요.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갈 때, 그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본다? 그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해도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저는요, 남극이나 북극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극이나 북극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요, 그분을 제대로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까지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훈련한다, 뭐 한다 하면은요,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무조건 1등으로 막 1순위로 막 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막 빼고 막 해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지하니까요, 여러분. 무지하니까 병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삶을 살아가요. 이 무지와 미신이 결합되니까 중세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녀 사냥이 나와요. 마녀 사냥. 무지와 미신의 결합이에요. 무지하니까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줄 아세요? 나치가요, 유대인 600명 학살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무지한 거야. 무지에서 나왔어요. 왜? 어떤 무지입니까? 아리안 종들만 우월한 족속이고 유대인들은 열등한 족속이니까 열등한 족속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 제거해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나치가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죽였어요. 무지가 나온 결과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요, 이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한 삶을 살게 돼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